욕심이 심한 세 형제가 돈을 벌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형제가 한데 모여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얼마 전에 드렸던 선물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난 엄마에게 큰 집을 지어드렸어. 둘째가 말합니다. 난 엄마에게 벤츠를 사드리고 운전기사까지 고용했어. 셋째가 말합니다. 나는 형들보다 훨씬 좋은 선물을 해드렸어. 엄마가 성경 읽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눈이 좋지 않잖아.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밤색 앵무새를 엄마한테 보내드렸어. 20명의 수도사가 12년이나 그 앵무새를 가르쳤어. 그들이 앵무새를 훈련시키는 것을 도우려고 지난 10년 동안 나는 매년 10만 달러씩을 그 수도원에 기부했지. 이제 엄마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만 하면 앵무새가 그 구절을 읽어줄 테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그 후에 이 세 형제에게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한 장씩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 밀턴아, 네가 지어준 집이 너무 크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방 하나면 되는데 다른 모든 것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 집, 큰 집을 청소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구나. 둘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마티아, 나는 너무 늙어서 갈 데가 별로 없단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벤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단다. 게다가 운전기사는 너무 막대먹었어. 그래서 셋째에게 또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셋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멜빈아,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유일한 아들이구나. 네가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서 보내준 새는 내가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무슨 새인지 죽기 전에 막 주기도문을 외우더라. 똑같은 한 마리의 새를 놓고 어머니와 셋째 아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앵무새를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셋째 아들은 어머니의 성경 읽는 도우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된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어졌고 이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른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것은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선입견을 가진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성전 위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싫어하던 유대 종교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 들인 시각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사도들을 불러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질문은 답이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똑같이 방언을 들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걸은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았지만 왜 3,000명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고 왜 5,000명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이미 그들 마음에 복음을 배척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그들에게 왜 복음이 들려주지 않았을까?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의 예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떠있는 그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도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에 겨우 올랐을 때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 지하철에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아저씨는 지하철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내에 계신 승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하면서 잠시 울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잇습니다.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말을 이어갈 때에 지하철 안에서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아니 몇 푼 돈 벌겠다고 딸을 팔아먹느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물건 파는 거야?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도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 딸이 수술을 받습니다. 부탁드리는데 단 1초만이라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수술 받는 우리 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순간 지하철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엉뚱한 생각을 한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어 하고 마음을 이미 닫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스캔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저렇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의 종교는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이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서양 종교야, 한국 사람이 전통 종교를 믿어야지 어떻게 서양 종교를 믿어 하며 마음을 이미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기존 신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예배만 참석할 거야.
그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 하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교회는 다녀도 직분은 받지 않을 거야. 예배만 참석하고 천국 가면 되지 교회를 섬기지는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버립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하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바칠 헌금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힘들어.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문을 이미 닫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박해만 하지 않았지 초대교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기득권 문제였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5절과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에 다 참여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함께 초대교회 당시 유대 나라를 대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로서 제사장보다는 일반 유대인들, 성전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생겨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영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계층의 제사장과 예루살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세계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로마와 결탁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유지하고 로마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지위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소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걷게 된다면 그들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은 모두 내려놓아야 할 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도 포기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박해도 그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새로워집니다. 먼저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함은 완전히 제거가 되어집니다. 정서적으로는 슬픔, 우울, 미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신분 면에서도 종이나 노예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죽음 면에서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얽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읍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이미 그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더 커 보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선생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자, 그 연주자가 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음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음감이 뛰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누른 현이 지금 맞는 음인지 틀린 음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연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는 눈과 손이 아니라 바로 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건반마다 음이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외우고 반복해서 훈련하면 연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은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화려하게 연주를 할 줄 알아도 자신이 누른 현의 음이 정확한지를 듣지 못하면 제대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바이올린에서 음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안락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야 하는데 이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임무를 맡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꽁꽁 닫혀있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기에 3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행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율법이 지금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땡땡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윤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재임 당시에 쓰러졌을 때에 교회 당임원들의 사랑과 배려는 온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988년에 윤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3년 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고 말씀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절반만 사용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기억 상실이 왔고 모든 의식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뒤틀어져서 의사도 돌아올 확률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그 목사님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목사님을 병원에 모셔놓고 매일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조를 짜서 병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스스로 견디기 어려워서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하고 한 번만 걸어봅시다. 목사님이 건강할 때는 너무 바빠서 장로가 목사님과 같이 걸을 기회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죽고 싶은 것이 소원이시면 저하고 손잡고 딱 한 번만이라도 걸어보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강권해서 담임 목사님을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운동을 시키고 조를 짜서 3년 동안 이 목사님을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붙잡고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면 목사님은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돌아서서 눈물을 닦아내고는 또 돌아서서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한 번은 제주도로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만장굴 앞에 세워놓고 이쪽으로 걸어와 보라고 합니다. 비틀비틀하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목사님이 사모님 손을 잡고 몇 발자국 움직여 장로님들 앞으로 오게 될 때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 만세 만세 하면서 울고 또 울며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감동 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노회에서는 교회가 강단을 너무 오래 비운다고 설교 목사를 파송하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이때 이 교회 장로님들은 누구도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다. 만약 노회가 설교 목사를 파송하면 우리는 노회를 탈퇴하고 우리 목사님이 회복되어서 이 강단에 설 때까지는 누구도 우리 교회의 강단에 설 수 없다라고 노회를 향하여 항도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목사님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말문이 터졌다는 소문이 들리자 성도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은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서 그날부터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좋으니 주위에 강단에 서라고 목사님을 밀어붙였습니다. 반시불구의 몸으로 언언하지만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윤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사라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이 빠르면서도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어른이셨습니다. 그러나 병중의 설교는 알아듣기도 어렵고 어른한 말이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 교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아지니까 이 목사님은 또다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말도 어둔하고 반쪽밖에 쓰지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 미쳐버리겠다라고,
예전처럼 설교를 잘잘 쏟아내고 싶은데 너무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가지고 불평할 줄만 알지 남은 반쪽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툴툴댈 줄만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봤니? 네가 한번 대답해보아라. 네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네가 반쪽이라서 못 볼 것을 못 보냐? 냄새를 못 봤냐? 먹을 것을 못 먹냐? 꼭 말을 잘잘 쏟아야 설교냐? 천천히 더듬더듬하면 설교가 아니냐? 꼭 쌩쌩 달려가야만 하니? 남을 의지하고 비틀대면서 걷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니냐? 네가 못하는 것이 뭔지 한번 나한테 말해보거라. 거기서 목사님이 깨어집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은 더 행복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쓰러질 때 교인 수가 1,500명이었는데 3년 동안 교인 수가 한 사람도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으니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강단에 서게 되니 목사님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년 동안 교회가 침체되었으니 오늘부터 하나님 3년 만에 교회가 배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 후에 정말 이 교회는 출석 교인 3,000명으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예배당 좌석수가 600석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설교를 하루에 5번, 6번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 한 번만 하시고 나머지는 부목사님들에게 맡기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들, 나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으려고 설교하지 살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단에 서서 죽을 각오로 외치는데 외치다가 쓰러져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 나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죽을 각오로 설교를 한다고 하니 장로님들이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을 살리려면 6번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설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 우리가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렇게 해서 강북의 가난한 성도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결혼 자금을 내놓고 집을 마련하려고 평생 모았던 돈을 내 집보다 주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고 헌금함으로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설교 한 번 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작한 성전이 잘 지어져서 3,000석 좌석의 예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2월 13일 LA 나성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의 성도들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며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서 또다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열흘 후에 2005년 2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느 잘된 교회의 이야기,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니면 헌금을 열심히 해서 예배당을 잘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리시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렸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싸우고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고 각종 악을 저지르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훈훈한 교회의 이야기가 세상에 들려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서로를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즐거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대로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